자, 오늘도 동영상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5일인가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자,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 그 21장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끝나면서도 예고를 해드렸고, 지난주에도 예고를 해드렸던 것 같이 오늘은 사랑 누가 말했나? 저 옛날에 남궁옥군이가 노래 불렀나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아름답다고 누가 말했나? 저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시간,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도 노래가 굉장히 많죠. 세상 노래 가수도 보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노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가장 살아가는 그 근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사실 사랑으로 말한다면 창세기 그 시작부터가 사랑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생육하면 바로 사랑을 전제를 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생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그 성숙하면은 가장 먼저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성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그 생육, 번성 이런 것이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본성이잖아요. 그 모든 그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그 본성,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체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그 본능으로 인해서 그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랑을 가르쳐줘도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본능적으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생육, 번식이라는 하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랑하면은 그 인간적인 사랑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자, 인간적인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방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 성인이면 다 아는 바가 있어요. 성인이 아니라도 제가 지금 이제 그 70대 중반을 넘어 있는데, 우리 세대가 그 자라던 시절만 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야 그 성에 대해서 그 사춘기가 온다고 그러죠. 성에 대해서 그 눈을 떠가는 시기가 되는데, 지금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본능이거든요. 본능.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장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 생존, 번식, 그런 이제 능력이죠. 그런 것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성경은 가르쳐줘도 모른다. 왜 그럼 성경을 가르쳐줘도 모르냐? 인간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초적인 원초적인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상학, 형이하학을 얘기하잖아요. 형이상학, 형이하학을 얘기하는데 철학에서 형이상학을 말하지만 형이상학 중에서 형이상학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람의 세상의 사랑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기회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단절된 것이지. 그러니까 언어가 단절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알아가기 힘든 거예요. 왜? 인간의 본능으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본능으로 찾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단절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란 말이에요. 이 생기가 창세기 1장 2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빛, 곧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이다, 6장에 와서는 이게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은 예수가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씨를 주고받음이잖아요. 씨를 주고받음이잖아요. 씨를 주는 자가 있고 씨를 받는 자가 있어야 여기에서 생명이 다시 잉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는 수수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수수작용. 주고받고 줄 숫자 받을 숫자 그래서 수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수작용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이 성경이 말하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을 통한 어떤 자식을 낳는 그런 생육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의 생육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그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복음의 전파 이것이 바로 생육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종류가 많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복음하면 다 하나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엄청나게 많다고. 우선 우리나라만 해도 교파가 몇이에요? 교파가 다 뭐냐면 각자 다른 똑같은 성경, 즉 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있은 것 같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한 아버지 밑에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가 이제 우리 세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해서 그렇게 한 세대지만은 지금은 하나 둘도 잘 안 낳고 뭐 딩크족인가 뭐 무슨 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은 했으되 자식은 낳지 않고 또 결혼하지 않고 둘이만 둥지족으로 해가지고 둘이만 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동거죠. 이런 거. 또 동거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사귄다 할때도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만나서 자기네들만 즐겁게 사는 이제 이런 세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며칠 전에 인구 통계를 그 생산율을 그 이야기한 걸 보면 0.78이에요. 0.78. 0.78은 부부가 결혼했으면 0.78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00명이 결혼했으면 거기서 7, 8명만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7, 8 부부만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7.8%라는 얘기는 무슨 0.78%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하나도. 한 사람을 낳지 0.78을 낳을 수는 없잖아. 물건 같으면, 어떤 양 같으면 0.78을 나눌 수 있겠지만 사람을 0.78로 나눌 수가 없잖아. 만들 수가 없잖아. 0.78만을 낳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고 보면 100명이 결혼하면 7, 8쌍만 애를 하나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생육번성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말이 표면적으로 보면 맞지는 않죠. 이와 같은 이제 그 현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멸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 세대는 어렵게 태어나서 어렵게 성장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일으켰고 사회를 일으켰고 국가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그 터대 위에서 사는 우리 후손, 우리 자식들의 세대에는 젊은 세대는 풍요한데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무한한 지금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결국 남는 것이 사랑이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다. 예언도 피하고 뭐 다 방언도 피하고 뭐 다 피한다고 그랬죠? 다 피하고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제 베드로와 예수의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대신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15절부터 지금 17절까지를 지금 봤는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15, 16, 17 이 구절을 통해서,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가 사랑하느냐를 세 번 묻고 베드로가 세 번을 대답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자꾸 예수가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왔죠. 베드로가 자꾸 물으니까 근심하여 그러래. 근심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근심하여 가로 내가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근심했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까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것을 좀 잘 생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사랑이 아가파오로 나왔습니다. 아가파오인데 이게 스트롱 코드는 분류번호는 25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필레오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필레오인데 이 필레오가 이게 스트롱 코드가 몇 번이냐면 5368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아가파오라는 것은 이거는 동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인 용법은 아가페죠. 명사적인 용법은 아가페로 아가페로 이게 26번에 스톤 코드로 있는. 그리고 이게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있는데 지금 예수는 이렇게 예수는 두 번까지는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아가파오로 물었고 세 번째만 필레오로 질문해요. 예수의 질문이죠.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필레오. 이런 다 똑같이 세 번 필레오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는 아가페로 얘기하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얘기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우리가 신학으로 설명하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설명하고 신앙시절에 제가 집사 시절까지 일반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를 바탕으로 한다면 예수가 베드로한테 아가페로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뿐이 할 수 없어서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싸하죠.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어부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한쪽은 신이고 한쪽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아가페를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뿐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떤 설교를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듣고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겪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말이 사실 성경적으로 타당하냐,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옳으냐, 그러냐. 우선 먼저 답을 내려놓고 말한다면 틀렸습니다. 그 말은. 지금 한 말은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실체예요. 예수의 실체예요. 자, 예수의 실체가 보면, 예수의 실체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예수의 실체를 보면 이거 공문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자, 먼저 육체의 예수가 있고요, 부활의 예수가 있고요, 성령의 예수가 있어요. 성령의 예수가 있어요. 요 육체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씁시다. 이건 바로 이건 나타난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예요. 이거 뭐 너무나도 뭐 많이 썼기 때문에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 부활은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장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으로 하면 27장이죠. 이렇게 됐어요. 이 성령으로라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상에서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성령으로는 사도행전이죠. 뭐냐면 이게 오순절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얘기는 오순절에 가서 성령 예수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육체로 말씀을 육신을 입은 육체로 예수가 제자들과 이렇게 지났다고 봐야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은 우리가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을 했다, 같이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3년 6개월이 맞아요. 42개월. 이렇게 맞아요. 부활은 지금 여기 아시는 바로 지금 20장 지금 부활 예수를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했어요. 요한복음은 40일을 함께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공관 보면 나와요. 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성천하죠.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봐요. 보면 나와요. 성천을 하고 오순절에 40일에 제자들과 함께 했다 성천하고 10일 공간이 있고, 여기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일이 5번 있다는 얘기예요. 오순이, 이게 순이 그 열순자거든요. 이게 마디라는 얘기도, 열흘의 마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열흘의 마디가 5번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부활절 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난주일 사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매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네, 이제 지금 3월이니까 3월 지나면 고난주일 사순절 해가지고 부활절 이제 치를 텐데, 예, 그게 이제 기독교 절기에서 고난주일로부터 얼마 지나서 사순절 지나서 오순절이고 이런 이제 따지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알아도 도움이 되는 게 없고, 몰라도 손해날 게 없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세상적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순절을 거쳐서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실체가 성령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는 그 자체가 아니다는, 그 예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가 참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예수 맞는데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9장까지는 무덤에 있는 예수를, 즉 육체의 예수를, 20장부터 21장까지는 부활의 예수를,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 성령의 예수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의 영혼, 내 영혼을 부활시키지 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예수는 내 몸 밖의 예수예요. 내 몸 밖의 예수라고. 여기서부터 내 마음에 온 예수요.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아가페와 필레오예요. 여기까지는 아가페란 말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나 머리로 두뇌로 지식적으로. 아가페라는 뜻은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가페나 필레오의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이 아가페는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사랑이다. 지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온 예수는 필요 내 가슴으로 느끼는 예수라고. 우리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뭘 쓰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체휼하시는 이런 단어 보셨나요? 체휼하시는 하나님? 체휼하시는 하나님. 이 체휼이라는 것은 내 몸과 피로 느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같이 똑같이 느낄 수 있으려면 뭐가 돼요? 말씀이 지워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이전에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라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라니까. 이건 아직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아는데 가슴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부부지간이 있어. 우리 인생을 사는 인간사에서 부부보다 가까운 사람이 없어. 왜? 이런 얘기면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데 그래도 할 수뿐이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는 흉물이 없잖아. 싸울 때 싸우고 주워받고 물어뜯고 뭐 해도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가 없잖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 자기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어렸을 때는 씻겨주고 뭐 다 하고 벌거벗고 있어도 모르지만은 자식이 지금 가서 맨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자식이 유치원만 들어가도 함부로 벗고 같이 있지 못한다고. 힘들다고. 그게 더구나 사춘기가 되면 더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부부가 뭐로 맺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얘기하죠. 응?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살을 섞으면서 자식을 낳는 거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같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을 그래서 그 우리 결혼 축사에 이제 많이 목사들이 이제 주례를 보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전혀 이제 좀 고급 용어로 표현하면 그건 개소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만나서 발가벗고 흉어물 없이 물고 빨고 하는 사이라도 자기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그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상대방이 느끼는 것 같이 내가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머리로는 상대방을, 부부지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머리로는 사랑을 하지만 몸으로는 똑같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아가페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거, 이게 아가페라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말로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뭐가 안 된다고? 가슴에서, 마음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면서 산다고. 우리가 왜 그래요? 상대방이 느끼는 걸 내가 상대방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내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피와 살이 됐는데, 자, 여기서 좋은 이해를 하나 듭시다. 사랑의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의 결과물이 뭐예요? 사랑의 결과물이 뭐예요? 자식이잖아. 이 자식을 체휼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야, 어머니야? 아버지 몰라. 씨 주면 끝이야. 여자 품어서 씨 주면 끝이라고. 남자는 그 사랑을 체휼하지 못한다고. 뱃속에 있는 태아와 그 어머니만, 그 자식과 어머니가 같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공유해. 그래서 애가 뱃속에서 놀면 애가 노는구나. 엄마가 슬프고 저러면 애가 태동을 안 해. 뱃속에서 잠잠해, 조용해. 그래서 인간들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뭐를 한다고 그래요? 태교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체휼하는 것은 어머니와 그 태아만 하는 것이지 아버지는 몰라. 그래서 아버지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고 어머니는 그 자식을 필러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환원하면, 영적으로 대입하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씨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내야. 고린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지금 잉태되어 있어. 그럼 누가 체휼해요? 하나님이 체휼해요? 내가 체휼해요? 내가 체휼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가페고 나는 필요가 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가페다 필레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의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맞아요. 맞는다고,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왜 그럼 아가페뿐이 할 수 없느냐? 왜 아가페뿐이 할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필레오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왜? 오장육부가 없으니까 체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성경은 아가페예요. 이 성경은 아가페. 이 아가페를 받아서 이 아가페를 드러내는 사랑이 뭐냐? 필레오다라는 얘기예요.
잉태하라는 얘기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고 있잖아.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나는 필레오 할 수뿐이 없는 거야. 아가페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3번 다 아가페로 말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의 질문에 있어서 2번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아가파오로 나왔어요. 아가페도 아니고, 사랑하느냐니까 동사잖아. 그러니까 아가페로 나온 게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동사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아가파오로 나온 거야. 아가파오로.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표면적인 사랑. 즉 예수가 내 마음에 아직 오지 않아서 내 마음에 오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게 아가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물은 것은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상태로 우리에게. 그게 지금 요한복음이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랑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삼위일길이고 성경 전체도 삼위일길이고 나도 삼위일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고, 즉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할 때 내가 신앙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고 했는데 그 나타난 것이 뭐예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뜰과 성소에서는 우리가 아가페뿐이 안 돼. 지식적으로 뿐이 몰라. 표면적인 사람, 밖에 있는 사랑이야.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아서 필레오가 되고, 이 필레오를 통해서 다시 아가페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와 베드로 사이의 그 대화를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단계로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지금 이야기한 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장막을 지은 것이 돌비 수요 후잖아요. 그렇죠? 돌비 수요 후잖아요. 돌비 수요 후인데, 이렇게 이제 보여서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내가 신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이 지금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이게 이쪽 숫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파우로 쓰자. 아가파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기만 지금 필레오로서 지금 이면적 사랑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으로 설명은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게 하나님이 성막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땅은 여기 하나뿐이라고 사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뿐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잖아. 광야가 되는 거잖아. 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리 육체에 전해지잖아. 그럼 맨 처음에 우리는 이것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거야. 왜?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응?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여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으니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이라고. 여기가 여자거든. 여기가 이 여자가 이것을 낳을 것이냐 이것을 낳을 것이냐는 거거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히브리 보면 사생자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사생자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 땅의 것을 낳는 사생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것을 드러낼 자가 누구예요? 각자 나라는 존재예요. 여기가 나라는 존재가 돼. 이게 바로 각자의 마음에 드러나는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 이게 우리 육신이거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2분설이냐 3분설이냐라고 따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설이 맞다 3분설이 맞다, 영과 혼은 하나다 아니다 영과 혼이 따로다 이렇게 주장하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분야거든. 그러면 이게 영과 혼이 하나예요? 영과 혼이 하나면 성경이 틀려요. 왜 틀리냐? 천지창조를 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영을 부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영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없잖아.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아가페와 필레오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필로라는 단어에서 친구가 되다 해서 온 얘기거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보시오 친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말할 때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보수로 여겼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필로 친구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영어에서 말하는 이게 프렌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프렌드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야 되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어떤 관계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라는 이 개념이 그냥 프렌드의 개념이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는 친구라고 글자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친구라는 개념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냐? 표면적인 관계냐? 이면적인 관계냐?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른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할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도 보면은 친구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초등학교부터 지금은 초등학교니까 뭐 그래서 이제 한 고등학교쯤만 가면은 부모 유신이라고 나오는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 자원 북례하니 불역 열거라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친구가 스스로 찾아와 주니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이제 고사성어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친구라는 세상적인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이다. 표면적이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지 그 친구 아무리 가까워도 내 속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 내 친구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친구도 어떤 친구가 있냐면 목숨까지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걸 진짜 참 친구라고 얘기해요. 참 친구. 그래서 로마서 5장인가 보면은 세상에서 뭐 의를 해서 뭘 해서 죽는 자가 없지만 그 친구를 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의가 없다라는 말씀이 또 있을 건데 로마서가 맞나? 지금 얼른 생각하는 게 로마서 같은데 로마서가 맞나 모르겠네. 맞네. 로마서 5장 7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이거 이제 설명하자면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한참 걸리겠지만 표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거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어느 때까지? 여기 지워졌지만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여기까지가 죄인 상태거든. 여기 와야 하나님은 의에 이른 건데 여기를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때 예수가 죽어서 즉 육체대로 아는 예수가 죽어서 영적 예수로 오지 않으면 의에 내가 이룰 수 없다는 뜻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방금 보았던 말씀의 기록이거든요.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죄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의 실상을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럼 성령의 예수는 뭐냐? 요 속에 들어있는 이게 바로 성령의 예수예요. 이게 바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요 예수가 내게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영의 예수로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 모습 그대로의 I am that I am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가 바로 세 번째 필레오와 필레오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서 예수가 생각하고 뜻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똑같은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다시 말해서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결론으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합시다. 그냥 아가페로 받아서 필레오가 되고 다시 이것을 아가페로 전해준다고.
요건 이제 받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받는 자. 요거는 전하는 자. 응? 요거는 하나님. 요게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지. 이게. 각자가 필레오를 받은 사람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이제 얘기해요. 얘기해요. 거울을 깬 자가 누구야? 여기 와야 거울이 깨지거든. 여기 와야 거울이 깨지거든. 여기는 거울로 본 사랑이야. 요거는 거울을 깨진 사랑이야. 거울로 깨지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전해주면 이 사람은 다시 뭐로 받아? 이 사람 다시 뭐로 받아? 깨진 거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울로 본다고. 그냥 거울로, 그냥 표면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거울은 이면을 보지 못하고 그 속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본다 했듯이 거울이에요. 실제 거울 아닌 밀러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거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울로. 껍데기만 본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이게 아가파오라고.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그 이면을 보면 그게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만 내가 아가페를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필레오를 자기가 체류하지 못하면, 필레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뿐이 전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냥 단어적인 설명이든지 앞뒤 문맥을 따져서 성경 전체를 따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표면적인 것뿐이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럼 그것이 몸이 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이 몸이 될 수 있냐고. 몸이 안 되잖아. 몸이 안 된다고. 표면이라는 것은 즉 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표면이라는 얘기는 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님에 따라서 그 수학, 생물을, 산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평면을 배워요. 그 다음에 부피를 배워요. 이게 바로 이제 최적이라는 거잖아요. 평면은 뭐 CGS 단위라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스퀘어라고, 이게 큐빅이라고 얘기하는데, 평면은 요것만 보잖아. 요것만 보잖아. 이렇게 가로, 세로, 이래 보잖아. 그럼 최적은 뭐예요? 이렇게 보잖아. 가로, 세로, 높이, 깊이, 이거 다 보는 거잖아. 이게 최적이잖아. 이게 입체잖아. 이게 최유래요, 이게. 요게 표면이고요. 요거는 아가페고 요거는 필레오라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이게 평면은 이게 소도 학문이거든요. 요거는 좀 더 이제 고급이죠. 최적을 배우면. 최적을 배우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 미분이나 적분에서 이제 미분도 뭐 적분도 뭐 선적분, 면적분, 뭐 시간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과학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학까지 이르죠. 간단히는 우리가 뭐 그 방정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부터 가감승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학이 점점 이제 고등수학으로 올라가죠.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면 뭐냐면 그게 자연과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쏜다면은 이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니까 어떤 약을 써서 어떤 그
화학 그 폭발물을 써서 이 힘이 얼마니까 이러한 무게를 얼마의 고도까지 올리면 이러한 힘이 얼마 되니까 이 화약이 뭐 몇 킬로그램 아니면 몇 톤이 돼야 되고 거리가 얼마 올라가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또 제2발사, 제3발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한 것을 여기서 또 그 광학과 전자가 들어가요. 광학과 전자가 질량의 이동을 거리를 따져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등수학에 올라가면 바로 자연과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학에 발달한 나라가 바로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과학자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우수한 두뇌들이 많지만 일반적인 그 지식으로 하면 인도 사람들이 수학에 굉장히 능해요. 세계적으로. 이런 아이들 적병해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이 믿음도 그 신앙이 바로 아가페에서 필로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수학으로 얘기하면 초등 그 기본 가감성제에서부터 고등 수학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3일길이다라고 해요. 이것을 42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애국, 광야, 가나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성경의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엮어진 전체의 하나님의 그 틀을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사고로 인간적인 지식으로뿐이 성경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성경을 볼 때에 세상이 표현하는 것이 숲은 보는데 나무를 보지 못한다든가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둘 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떠한 나무들이 있는가는 우리가 성경 각권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성경 각권이 다 합치면 숲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본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성경 각권이 많이 있지만은 이사야면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면 호세야, 하박국, 말라기 각 선지자가 본 하나님이 있잖아. 그 전체를 종합해서 한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그 한 나무가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아가페와 필레오의 과정이에요. 이 셋을 다 종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숲도 되고 나무도 된단 말이에요. 숲에는 한 나무만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고 같은 나무 같지만 틀린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 또 밤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야생 밤나무. 근데 밤은 열매를 맺어야 밤나무잖아요. 근데 생긴 건 똑같이 밤나무인데 열매 맺지 않는 밤나무가 있어요. 그 밤나무가 뭔지 알아요? 나도 밤나무래요. 그 밤나무가 진짜 나도 밤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도 밤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저 아프리카 어디 가면은 나도 밤나무고 비슷한 나무가 나우밥 나무가 있어요. 나우밥 나무. 그 잎 밑둥무리가 엄청 크고 가지가 많고 잎은 몇 개 되지 않은 그러나 수분은 많이 줄기에 흡수하는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자, 여하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
하늘을 채택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캐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하나님의 신이되어 하나님의 사정을 알 것이냐,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을 입은 자는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느냐. 과거 사정, 오래된 사정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과 같이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 있어서 예수가 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육신이 있어서 번식할 수 있어서 생육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고. 없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골로새서 말씀에 만세가 만대 전으로 감추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그 아들인데 그 예수가 뭐냐? 바로 표면 속에 들어있는 이면에 숨겨진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예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처음에 설명을 듣잖아. 이것이 아가페예요. 그리고 차츰차츰 그것이 씨가 돼서 내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성령이 내게 와서 그 성령이 잉태되면 그때부터 내게는 뭐가 된다? 필레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이루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는 거잖아.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뭐냐면 이시와 이시야예요. 이시와 이시야가 아들을 낳아야 앞에 얘기했듯이 혹시 자꾸 껴가고 이거 앞에 얘기했듯이 성경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아가페 여기 필레오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넘어간다고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로 온 자도 있다고.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저 가론유다 같이.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만 왜 예수는 아가페로 말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말했는지, 그럼 이 내용이 뭔지, 과연 예수가 베드로를 몰라서 이렇게 물었는지, 이 전후 과정, 이렇게 물었으면 이것이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건지, 즉 요한이 본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사이를, 예수와 베드로의 사이를 이렇게 관망해 본 거잖아. 이것은 바로 또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겪은 자기 과정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모든 기록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의 기록으로 남아져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영생이에요. 자, 다시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내가 필레오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갈 때는? 필레오야 아가페예요? 아가페예요. 왜 아가페냐? 육신을 벗기 때문에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도 앉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고 결과예요. 이거 이상 이거 이하 그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아가페와 필레오가 예수와 베드로에 나눈 그 사랑이라는 이 어찌 보면 언쟁이잖아. 이게 서로가 아가페냐 필레오는 서로 언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언쟁이 아니라 이런 과정, 이런 스텝이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이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연이 자기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잠시 쉬었다 다시 만나요.